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김범석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는 빌립보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했고,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앞절 이야기를 다시 해요. 5절 그 앞에 좀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뒤에 6절, 7절, 8절 있죠. 6절, 7절, 8절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예가 뭘까요? 극단적인 겸손. 뭘까? 그건 바로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즉, 구원의 주체가 어떤 구원의 대상, 객체가 된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낮추시냐? 바로 인간이 되는 것까지 낮추어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전적인 자기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새나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새하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건 틀려요.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들을 키우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주인들이 다 전부 개 조카, 개 엄마, 개 누나, 개 형, 전부 개랑 식구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 개를 정말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가 우리 지은이 때문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이름을 나라라고 지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엄마는 지은이가 입양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엄마는 지은이에요. 우리 아내는 우리나라의 할머니가 됐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개 엄마, 개 할멈, 개 할배가 된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개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개를 사랑해서 그 개의 모습으로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은이가 나라를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면은 엄마야 이러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할머니야 우리 아내가 이러면 괜찮습니다. 나도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나라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개 엄마도 되고 개 할아버지도 되고 개 할머니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 개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보는 건 그건 좀 용납이 안 돼요. 우리 나라의 자식이다. 우리 지은이가. 그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인간의 자녀로 보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개 자식으로 보낸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 것은 그와 같은 이가 정말 똑같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왜 개의 자식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근본 동체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개의 자식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죠.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성화를 어떻게 이루냐? 바로 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질몬유라는 사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모녀가 어느 날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는데 그때는 이제 거리두기가 좀 이제 심할 때입니다. 한 자리 건너뛰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좀 와가지고 단골 손님이었나 봐요. 이 모녀가 먹는 그 자리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 내가 이런 분의 기분이 나빴다고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주인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분이 단골이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갑을 치르고 집에 갔는데 이 모녀가 집에 가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먹은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주인은 당연히 안 돌려주겠죠. 잘 먹고 갔는데 뭐 그걸로 돈 돌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이 모녀가 이 주인한테 협박하고 욕하고 뭐 쌍소리하고 막 온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온 세상한테 다 유포가 된 거예요. 이 모녀의 그 엄마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쌍욕을 하는데 문제는 이 모녀의 엄마가 누구야? 목사라는 거예요. 어느 모 교단의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욕을 잘해? 막 삐리리 삐리삐리 나오는데 계속 삐리리만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교단에서는 그 목사님을 가리킬 때 이 교양 과목으로 욕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욕을 찰지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방송에 타졌을 때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막 온갖 비유와 야유와 이런 게 막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 모녀를 보면서 그분들에겐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저분들에게 성화라는 과정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목사가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가 죄인이지. 거기다가 막 온 국민이 다 듣게끔 막 욕하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아짐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성화를 이루어갈 수도 구원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구원까지 솔직히 막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저분이 구원받는 게 맞을까? 목사는 고사하고 과연 크리스찬인가?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정말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요. 정말 좋은 직장도 하고 정말 잘 살길 바라요. 또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사람들로부터 다 칭송도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실력이 높아지고 이럴수록 자세는 점점 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자녀가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낮아짐에 도전하고 자세를 점점 낮춤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죠. 오늘 하루 새하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정말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는, 진짜 좋은 하루가 되는 그런 하루가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낮아짐에 도전해 봅시다. 승리하세요.